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은 심판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의 시간을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언급되는 나라가 다 각자 다르고 또 그 왕들의 내용이 또 이름이 다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대상들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역사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신이 찬양받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 어떤 것보다 땅에 떨어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해지심은 하나님 스스로의 기쁨이 되지만 그 어떤 것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고 또 그 하나님을 낮추면서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거나 망각해버립니다. 그가 스스로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주의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일상의 수많은 결정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 라는 식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삶의 순간과 결정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어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판결과 재판의 자리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부탁이었고 강청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그것이 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선과 악의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모습을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요청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그에게 허락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겸손이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고 높아지지 않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교만한 자들의 패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에 취해서 사랑하는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쩌면 신앙인의 삶은 선인장과 같습니다.
선인장에게 매일매일 스스로 도취되는 교만의 물을 주면 그 선인장은 곧 썩고 맙니다. 나 스스로 죽은 선인장을 붙들고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물을 주었는데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고 소용없는 일이 되겠죠. 결국 나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교만은 나를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지혜자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피조물 된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자가 마치 창조주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스러워지려고 했던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패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동시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오늘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가지고 진정한 거만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후원을 맡아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태어나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 땅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일면식도 없는 그 땅에 그 언어도 알지 못하고 문화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들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그들의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또 자비량으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문화적인 어려움들, 인종적인 어려움들, 언어적인 어려움들에 처할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주의 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후방에서 이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함께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고 일어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오늘도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각각의 목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재정적인 넉넉함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그들을 향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기억하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